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싶은 인생의 흑역사 이런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인데 그 시절에 락 음악에 좀 심취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 또 굉장히 삐딱한 태도들의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언젠가 보면 정말 박박 찢어서 버리고 싶은 그런 시절의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신앙의 흑역사를 쓰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흑역사 같은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 매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일상은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제사의 사이클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들의 삶은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신앙의 박탈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그 담력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까지 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에 의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죄와 불법은 사함받고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위해 매일 드리던 그 제사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결함을 받아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이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율법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23절 이후에 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성전으로 사는 방법은 교회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 또 참 성전이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 살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참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소망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다른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된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음받고 함께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혼자 믿음 지키며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로 부름받은 우리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결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이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붙들고 기도하며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이 어려움 다 끝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닙니다. 나 하나 살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드린 생명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참 성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살 길을 따라 우리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 묻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특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